사경의 3일째를 허락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5장을 함께 살피고 하루를 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5절부터 이어지는 8절까지를 좀 더 살핍니다. 보시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오늘은 이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을 살피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일반 개신교에서는 방언 터지고 막 능력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그런 이야기만 자꾸 해요. 그래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는 항상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성령 하면은 주로 능력입니다.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루는 일에 성령이 뭔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강조하십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는 목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게 좀 나쁜 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합시다 그러면 막 찬양을 크게 부르고 막 성령이 오셨으니까 막 말도 크게 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만 성령이 임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만 되어 있지, 이 로마서 5장 5절의 약속을 근거로 제가 하나님 사랑을 더 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이 남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속을 그냥 인대로 긁는 이 자식들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지 좀 알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잔소리하는 마누라를 쳐다보면서도 저 주둥아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사랑하게,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을 때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역할을 담당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야, 그러니 정말 이렇게 사랑이 안 돼가지고 떼굴떼굴 뒹구는 분들은 성령을 구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제게 오셔서 좀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사랑이 안 나가니까 저는 도저히 사랑이 못하겠어요. 사랑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좀 오셔서, 성령이 좀 오셔서 좀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5절이 약속이 되면 축복이 될까요? 네, 이게 큰 약속이에요. 저는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너무 사랑이 잘 안 돼요. 자, 이 광명에 와서 이제 한 3일 지내 보니까 우리 광명교회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동병상련,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뭉치는 힘이 생겨서 그런지, 어려울 때 똘똘 뭉쳐서 그런지 참 서로 이렇게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가 참 좋아서, 야, 내가 좀 많이 닮아야 되겠다,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식사 또 잘 챙겨주셔서 제가 맛있게 먹고 돌아오는 길에, 아무래도 저는 그냥 막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시키고 빨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식사하신 분, 집사님 2분 모시고 저는 이제 먼저 출발을 하고, 우리 목사님 다리 아프신데 또 지금 비대면 성도 집사님 또 집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와야 된다고 하는 그 정성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차 끌고 이제 빨리 내 교회 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앉아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타고 온 집사님들은 내려가고 교회를 못 들어와요. 우리 목사님 아직 도착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안전하게 여기로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막 노심초사가 돼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중간에 어떻게 됐으면 어떡하냐고, 다리도 아프신데 이거 어떡하면 좋냐고 하면서 막 마음을 쓰는데 제가 속으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교회가 이 맛으로 교회는 다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 그래서 제가 또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님 오든 말든 잘 오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내 설교할 것만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었는데, 역시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목사님에 대한 예우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식사할 때도 뭐 저 많이 먹으라는 소리는 잘 안 하시고, 우리 목사님 많이 드시라고 막 여기 앉으시라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지금 강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저 먹으라, 많이 먹으라는 말씀 안 하시고 왜 담임 목사님 많이 드시라는 말만 많이 하셨지? 네, 하나도 안 섭섭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우리 시온 3번 성도들을 저도 빨리 가야 대접을 받지. 서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냥 좋자고 하는 말씀이고요. 참 사랑이 많은 곳에 가면 행복한가요? 네, 이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이 마음을, 사랑을 담아서 주고받는 곳이 참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참 우리 어르신 세대가 좀 그래요. 이게 약간 유교 문화에 젖어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애헴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들이 이렇게 밥을 차려오고 이렇게 주변 분들이 인사를 오면 당연하듯이 받는 그런 게 좀 한국 남자들의 병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엄청난 정성이고 사랑인데, 그게 사랑이라고 받으면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도 뭐 해주고 싶을까요? 이 사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막 밥만 먹게 될까요?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먹을까요? 근데 제가 청춘 남녀들 그 청년 목회를 꽤 오래 한 목회자 중에 한 명인데, 여자분들이 상담에 오면 이 남자랑 계속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고민하는 상담을 이렇게 쭉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면 꽤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제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밥만 먹어요. 저랑 얘기를 잘 안 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이 남자랑 계속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러면 사귀지 말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그냥 밥을 먹고 싶어서 온 거지 너를 보고 싶어 온 게 아닐 수도 있다. 자기가 밥 사는 거를 생색내고 싶은 거지 너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주면 잘 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맺어주는 것보다 잘 헤어지게 하는 쪽으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같이 밥 먹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맞추고
앞에 있는 사람이 뭐 먹는지 신경도 안 써주는 남자랑 왜 살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도 되는 자기 엄마랑 먹으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기 엄마랑 먹고 나랑 먹을 거면 이렇게 교감하고 공감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 가운데 좀 그렇게 밥 먹을 때도 가족들하고 공감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 계시면 회개하시고 좀 이건 뭐 어떻게 만든 거야 뭐 이렇게 맛있다 아니면 뭐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밥을 먹으면 참 근데 그런 게 사랑인 건 아는데 표현을 못 배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어르신들한테 그런 걸 못 배워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요. 제가 한동안 가족들 다 같이 밥 먹는데 내 밥 딱 먹으면 그냥 일어나서 저는 빨리 설교 준비하거나 일하러 내 방으로 쏙 들어가는 게 습관이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가족 모두에게 너무 큰 상처였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밥 먹는 게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혼자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왜 같이 먹어요? 그거는 그냥 밥을 먹기 위해서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삶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있는 건데 그게 연습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습관 좀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미 늦었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너무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지금 이거 회복이 힘듭니다, 지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무례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인데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구나.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겉면 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이렇게 두들기고 계시는데 문 열고 들어온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되겠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너랑 이제 밥 먹는 사이가 되겠다. 그게 이긴 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늘에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밥을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축복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같이 밥 먹는다라는 말에 그 사랑이 녹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 건강식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꽁보리밥이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밥상이 맛있는 거지. 그게 뭐 진주성찬이어서 맛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약간 이슬람적인 천국 개념이고 기독교 천국은 그런 천국 아니고 서로 공감하고 사랑해서 행복한 나라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아들들 계시면 붙잡아 놓고 너 마누라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밥 먹을 때 이렇게 밥만 막 꾸역꾸역 먹지 말고 엄마랑 사랑하고 좀 대화도 하고 이런 거 배우면서 또 살림에 도움이 될 게 없는지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되도록 잘 가르쳐서 장가 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엄마가 차려놓은 밥 아무 말 없이 그냥 꾸역꾸역 먹고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는 아들은 죄송하지만 장가 보내지 마세요. 그 집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 여자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 남자랑 살아야 돼요. 그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약간 좀 웃는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괜히 찔리죠. 그게 뭐제 이야기예요, 진짜. 100% 제 이야기입니다. 예,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또 하시고 나중에 또 담임 목사님한테 왜 내 뒷이야기를 했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주제를 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사랑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누구를 구하면 되는 겁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전 사랑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것 같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서로를 대하고 말도 좋게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강명 식구들은 우리 물 떠다 주시는 집사님 정말 얼마나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따뜻한 제가 우연히 앉아갖고 처음 들어오니까 예배당이 좀 추워서 아유 좀 춥다야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바로 따뜻한 물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라도 부탁 계셔. 근데 제가 그 따뜻한 차 이렇게 마시려고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약간 수족 냉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그 컵을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집사님이 막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고맙다 해도 되는데 다 같이 있을 때 고맙다 그러면 더 행복하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이 문제 앞에서 저는 솔직히 자랑할 게 지금 솔직히 너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목사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 참 심란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 그 산상본에도 화이트부인이 아주 너무 노골적으로 기록해 놔가지고 뭐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뭐하고 예. 어둡고 자 냉랭하고 어둡고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사랑이 없다. 날 때부터 어쩌다가 이렇게 냉랭하거나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밝지 않고 어둡다는 거예요. 항상 우울하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 원인이 결론에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냉랭하고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 이유는 사랑이 없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 내용을 제가 접하고 처음에 제가 그거를 몇 번을 읽었을까요? 꽤 많이 읽었겠죠. 근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옛날에 넘어갔는데 십자가 앞에 가서 저의 실질적인 그 존재 상황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 보니까 제가 했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냉랭한 것이었고 얼마나 어두웠고 진짜 사랑이 조금 있었던 게 아니고 아예 없었던 거를 이제 알려주셨죠. 근데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건 뭐냐면 그렇게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까? 좀 따뜻하고 이렇게 밝고 사랑이 많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좀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행복해 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게 전 정말 이해가 갑자기 화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걸 사랑하실 수가 있으시지? 예. 본능적 사랑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내리사랑, 자식이라.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어디에? 마음에다가 부으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좀 공감이 되셔요? 우리 마음은 날 때부터 원래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이 없어요. 막
완전히 메마른 땅이에요.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 마치 늦은 비, 성령, 이제 이해가시죠? 그 마른 땅에 좀 풍성한 비가 쏟아지면 그 마른 땅에서도 이제 뭐가 자랄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예, 식물이 자라 올라오고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처럼, 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이 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면 그제서 우리는 따뜻하고 밝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 성격이나 내 사랑과 내 노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노래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내 마음에서는 진짜 풀잎 한 잎도 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척박한 상황인데, 그걸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 마음에는 그런 게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야, 이 교회 좀 정말 이상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말을 막 괴로워해요.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한데 나 왜 나한테 사랑이 없다 그러냐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본성은 사실 그래도 저는 좀 괜찮아요. 그래도 전 착한 편이에요. 이런 본성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본성을 성령이 보여주시면 진짜 회개를 하게 되는데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는지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 없는 이 마음에서도 생명이 싹틀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뭘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면 그 다음에 거기서 뭐라도 난다는 거예요. 이야, 참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막 제가 많이 자책을 했거든요. 나 왜 이렇게 사람이 우울할까? 잘 못 어울리고, 좀 누가 뭐 말을 해도 이렇게 공감을 빨리빨리 못 해주고. 그래서 이게 저의 저주받은 유전적 성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안이 그럴 수 있어요. 자란 환경이 그럴 수 있다고요. 예. 선천적으로 기질이도 그렇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영향을 어떤 식으로는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교회 와가지고 집사님 올해 그 설에 성도님들 잘 계신가? 저희 교회 이제 올해 100세 되신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아직 건강하셔요. 근데 100세 되신 올해까지 잘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세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뭐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절을 하시냐고. 근데 참 눈물 나요. 근데 그게 제 안에는 그런 사랑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빨리빨리 다음 집 신방 가야지 뭐 절하고 앉아 있냐고요. 근데 저는 원래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지루하게 이야기 길게 하고 있는 자리가 막 너무 피곤해요. 그냥 빨리빨리. 전화도 빨리 끊어요. 집사님들이 그래서 저랑 전화 잘 안 해요. 전화가 오면 좀 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는 게, 집사님들은 제 성향을 파악하셔가지고 사모한테 전화해요. 사모는 다 들어주니까. 월급을 사모가 받아가야 돼요.
참 전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동정이 생기고 좀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저 할머니를 사랑해 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제가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착해서 그렇게 잘하는 줄 아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발 주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 화이트부인이 왜 그런 글을 썼느냐면 화이트부인도 자기가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본 거예요.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 없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 날 때부터 좋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불쌍해요. 예. 근데 막 그 날 때부터 사랑이 없이 태어났는데 막 저한테 그래도 밥이라도 챙겨주는 부인을 보면은 애쓴다 싶어요. 미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밥을 차려주고 있을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요? 예. 저 안에 누가 지금 오셨구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게 나한테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구나. 자, 이렇게. 그래서 사랑 안 해주면 본전이에요. 저는 사람한테 사랑을 기대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전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이 얼마나 죄 그 자체인지를 알면 사람한테 섭섭하다 이런 생각 아예 갖지를 않아요. 사람한테 뭔가 기대할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시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죽은 거하고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좀 공감이 가세요? 네. 다행입니다. 성령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내 사랑 좀 받아다오가 주님의 기도예요.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제발 내 사랑 좀 받아라. 근데 오늘 우리 하루를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받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소처럼 끌려서 출근하셨습니까? 예? 사람은 사랑받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소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밥 먹고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소하고 다를 바 없이 살아요.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충분히 먹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그냥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테레비 앞에서 멍청히 있다가 그냥 잠들 때까지 그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를 몰라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그냥 너무 세속적인 복이에요. 그런 거 기도해주지 마시고 저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들으실 때 가장 합당하고 꼭 들어주고 싶은 기도 제목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걸 그렇게 원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딴 것만 원해요. 자꾸 고자극을 원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맛,
승진하는 맛, 네? 팔팔해가지고 온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 이런 것들은 다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고 싶다. 제가 눈이 어둡고 몸이 피곤한데 제가 하나님 사랑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좀 제대로 보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는 잘 안 해요. 그냥 안 읽히면 안 읽히나 보다 하고 그냥 접어버리지. 자, 우리 강명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마음을 여시는 성도님들은 큰 은혜 받는 한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건한 건 뭐예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게 뭔지를 알려면 경건한 게 뭔지를 알아야지 경건하지 않은 자가 뭘 말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참 제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 하나만 갖고 사경회를 일주일을 해라 그러면 할 말이 많은 단어예요. 사실 거의 대부분 이 경건에 대해서 그 단어가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그 뜻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경험해 본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근데 좀 이 성경절 하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의 다윗의 기도에 시편 86편의 1, 2절, 여기 뭐 뒤에 있는 말씀도 다 좋으니까 좀 시간 되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86편 1절부터 2절까지. 여호와여, 나는 뭐합니다? 네, 곤고하고 가난하고 또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 다윗이 이 뭔 기도를 이렇게 심란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정부일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너무 경건합니다. 제가 너무 경건하니까 제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아멘이 나옵니까? 저 목사가 좀 불편합니까? 근데 다윗이 자기가 뭐 하대요? 이런 기도 드려도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자, 이런 성경들이 있는 거는 이전에 알고 계셨어요? 자, 오늘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에 이 경건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앞에 숫자가 적혀 있는 성경책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다 스마트폰들이라.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이나 2가 되어 있죠. 1이나 2는 그 성경책 제일 밑에 뜻을 또 풀어놨어요. 이 경건하다가 뜻이 뭐가 될 수도 있다요? 주께서 뭐를 주신 자? 은혜를 주신 자니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밑에 설명을 달아놨네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은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지를 아셔야 돼요.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 따라해 보세요. 헤세드.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니까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이 은혜가 헤세드를 번역했는데, 이 헤세드가 뜻이 너무 풍성하고 깊어가지고 번역이 다양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은혜라고 번역된 것 뿐이고 원래는 뜻은 사랑입니다. 자, 원래 뜻은 뭐라고요? 사랑인데 왜 은혜라고 번역해 놨을까요? 그 사랑이 너무 무조건적이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은혜라고 이렇게 한 단계 더
번역을 더 하게 됩니다. 은혜. 그러니까 원래 기본 뜻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주께서 사랑을 입혀 주신 자 혹은 사랑해 주신 자.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 하면 주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단어 공부 다 되셨죠? 그러면 시편 86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기도가 감동적인지. 나는 경건하오니 어떻게 읽으면 돼요? 예, 저는 주께서 사랑해 주신 사람이니 이 영혼 뭐 해달라고? 그 사랑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저는 이 시편 86편을 다윗이 기도할 때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 뭔 말입니까? 그 사랑이 결핍된 거예요. 그 이전에 느꼈던 사랑이 옛날만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지같이 돼버렸어요. 텅텅 빈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채워져 있어.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말은 저는 지금 제 속에 사랑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근데 누구이오니? 경건하오니. 다시 말하면 주께서 사랑해 주신 사람이오니 제 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어디로 안 도망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3절에 2절에 좀 끝까지 읽어봅시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세요. 3절에 주여 내게 뭐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는. 자, 이 은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헤세드. 다윗이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간절했는지 좀 감이 오셔요? 근데 언제 사랑을 잊어버리냐면 다윗의 기도를 쭉 이렇게 따라 내려가 보면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는 뭐 하신대요? 선하사. 이 선하다라는 말만 가지고도 좀 한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넘어갑니다. 이게 이 선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주심으로 행복한 상태를 말할 때 쓰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뭐 할 때 행복하다고요? 예, 주면서 행복할 때.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행복하잖아요. 그 준다라는 말은 결국 사랑을 주면서 행복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주의 선하심을 먼저 의지한 다음에 그렇게 선하신데 특히 뭐 하는 걸 즐거워하신대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다. 이 인자함이 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다윗이 지금 가난하고 궁핍해졌느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용서받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게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다시 뭐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절겨 용서하시는 그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시편 86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기도 좀 해보셨어요? 뭐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이 너무 없는데
제가 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로마서 5장에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제 무슨 뜻이 됩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왜 목숨이 중요해요? 하나밖에 없어서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왜 소중하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2회가 없다고요. 한 번 죽으면 또 벌떡 이렇게 또 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럼 그 뒤 예후를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걸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100억을 헌금을 해도 목숨을 바친 사람하고 비교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광명 식구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야. 근데 다윗처럼 기도하려면 이건 완전히 수준이 다른 기도죠. 저는 경건하지 않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좀 이렇게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는 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도와주세요.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인 거죠. 여러분, 사랑 못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한테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 좋으세요?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간구하는 게 훨씬 복받은 기도인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 같은 이 날 때부터 사랑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실 수가 있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람의 머리로 이해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십자가, 이 십자가는 놀라운 주제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십자가를 봐도 한 번도 눈물이 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그냥 장식이에요. 인테리어. 그냥 교회라고 하는 표시이지 제가 십자가 보면서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목사였어요. 참 비참하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한 번도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십자가는 몰라.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 왜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상해요. 재림 성도들은 안식일 뭐 이런 거 교리 때문에 막 이렇게 우리가 남은 자손 막 이래가지고 다니는데 십자가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 안식일은 몇째 날인지 막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어떻고 막 성경적으로 뭐 이런 거는 막 이야기를 잘 하는데 십자가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경험이 없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재림을 기다린다?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 성도님, 저도 참 갈 길이 멀지만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이미 이 일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뭔가 내가 이게 신앙을 하고는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마음에 울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십자가 앞에 섰는데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게 뭐 그렇게 실감도 안 나고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뭐 이거 다 알아요. 근데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시대소망의 화이프인이 십자가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과학과 노래를 발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노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노래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그 지식이 승화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곡을 붙이고 싶은 그 정서, 감정적인 반응이 연결될 때 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응? 트로트를 들으면서는 눈물이 나도 십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이 안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자기 연민에 완전히 포장된 유행가를 부를 때는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펑펑 나는데 예수님 생각하면은 나오던 눈물도 안 나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재림교회가 하여튼 학수고대하는 늦은 비 성령이 좀 있으면 내리신다. 그게 뭐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성경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늦은 비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령이에요. 하나님 나를 내가 경건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확신하게 되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그게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재림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저와 함께 그 약속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네, 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경건한 자라고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경건한 자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파생되면은 뜻이 바뀌는데, 단어가 바뀌는데 그게 바로 성도라는 단어예요. 참 재밌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가 헤세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시림, 혹시 하시딤 이렇게 바뀌면 경건한 자로도 번역이 되고, 구약 성경의 대부분 그 경건한 자가 너무 기니까 그걸 줄인 단어가 성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 성도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나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 그걸 성도라 그래요. 다시, 성도의 뜻이 뭐라고요? 주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를 받고, 그게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 구주를 통해서 받고,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넘쳐서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이 나갈 때, 그걸 보고 성경에는 경건한 사람, 성도 이렇게 부른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면은 빨리 집 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 딱지 빨리 떼야 된다고. 성도는 이제 초신자 같은 느낌이고 빨리 벗어나야 될 그룹이야. 그래서 성도님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저 집사예요. 자,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사실은 다 기능적인 이름인 거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누구다? 성도의 성도.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 이런 말 하는 것보다 성도님 그러면 더 행복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저 아시는 분들은 만나면 저 목사님 하지 마시고 성도님 하세요. 제가 그랬어. 아, 진심으로.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다음 주 안식일에 설교 기도하러 올라가셔갖고 전부열 성도님의 말씀이 준비되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다 말고 다 다 같이 웃는데 뭐 좋더라고요. 웃어도. 왜 성도의 뜻을 아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뭐 해주시는데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대요. 말도 안 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장로이기 전에 성도 아시겠죠? 자꾸 막 장로 자리 막 집사 이거 뭐 이 말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막 기를 쓰는 사람들은 사실 좀 교회를 자아실현의 장소로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 만나는 곳으로는 생각 안 하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저 진짜 목사라고 안 불러도 돼요. 성도님 해주면 딱 좋겠어요. 성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요. 전부열 성도님. 가르쳐도 실천을 안 해, 다들. 사모님 안 해도 되죠? 성도님 해도 돼요? 진심으로? 진심인 것 같아, 눈빛이. 예. 말씀을 잘 알아들으셨어요. 직분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된 거로 행복한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걸 경험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자 여기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지금 벌써 고민인데 이 문제 좀 집중해서 다루고 그래서 성도되는 일이 어떤 과정으로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주제로 좀 말씀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경건한 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도록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